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왕에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진짜입니다. 다 진리입니다. 이걸 진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이걸 못 깨달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 인생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같이 따라한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아이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요, 저도 그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랬어요. 약간 높은 데서 또 이렇게 턱진 데서, 야, 아빠가 안아줄게, 일로 뛰어내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딱 잡아줘요. 그런데 조금 머리가 좀 돌아가잖아요. 야, 뛰어내려. 그러면 안아줘야 돼. 나 다치면 안 돼. 벌써 계산이 들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딱하고 나이가 먹고 70, 60, 50, 40을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어린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 같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린아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험신앙이 기적을 낳습니다. 예. 본인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당연한 거예요. 뛰어내려. 내가 딱 받아줄 테니까. 그게 모험이 있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딱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있지요. 우리 지역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저 그레시오 저레시오 하는 충청도하고 옛날에 익산도 충청도였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저 사람들이 어떡하지? 잘 되고 있네? 그럼 따라가야지. 분위기가 이래? 그럼 따라가야지. 요게 충청도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색을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다 좋은 거지요. 다. 또 이렇게 전자 들어가는 데하고 경자 들어가는 데는 그냥 자기 색깔대로 움직이고, 여긴 딱 그래서 항상 중간 역할을 한다 그래요. 좀 모험심이 없다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좀 모험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서두에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60인데요. 굉장히 지금 할 일이 많아요. 60이 돼가지고 뭐 교회 목회만 하면 되죠. 그렇죠. 교회 목회가 기본 베이스죠. 지금요, 뭐 우리 교회 목회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또 코칭 교육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용도 하기도 하고, 그걸 막 시험도 보고 실기도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논설문, 칼럼, 설교했던 것 중에서 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결핍되면 안 되는 거, 신앙생활의 비타민이 뭐냐? 제목이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비타민이에요. 책 제목이. 그걸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성결,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 그 다음에 성유신이다. 그것이 결핍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글들 제가 쓴 거, 설교한 거 요약을 해서 지금 또 그것도 다 쓰고 또 있어요. 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우리 교회 목회 말고도 교단적으로 목회 코칭을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부흥 집회도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냥 전부 다 사실 목회에 관한 거지만 전부 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공부한다는 거, 다시 시작한다는 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또 우리 작은 교회 행정목회 코칭 연구원을 차렸어요. 우리 교회 다 차렸어요. 목양실 앞에 붙여놨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쭉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불러주면 하고 컨퍼런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고 쭉 우리 페이스북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대여섯 가지 막 전부 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내가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 하려면 새로 짜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다 연구해야 되고 막 이게 전부 뭐냐 이게 그냥 우리 바울교회 먹게 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보면 선교적 해외 선교가 아니라 선교적인 마인드야. 전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에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거야. 지금이 제일 제가 젊을 때거든요. 내 인생에.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을 때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늙어가기 전에도 세월 가기 전에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모험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이 조사에 의하면 45세 이상 되면 모험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저거 이해가 가요. 이게 심리학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보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제자 훈련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새로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가 봐야지. 그리고 그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55세 미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5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와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야, 난 아닌데. 그런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험을 두려워하지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지요. 새로운 거 좋긴 좋은데 글쎄 나는 아니야. 나 빼고 이런 마음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배운 건 이거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해볼 여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짐승은요 그 모험심이 없대요. 모험심이 없대요. 어떤 도전하려고 하는 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보다 힘세 사자나 호랑이도 코끼리도 사람한테 늘 지배당하는 거예요. 모험심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우리 까치집 같은 거 보면은요, 지금도 전보산 때나 우리 집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요, 날 어릴 때 까치집이나 지금 까치집이나 똑같아. 발전이 없어요. 사람은 다릅니다. 주택이나 뭐 차량이나 옷이나 의복이나 모든 걸 봐도요, 다 바뀌잖아요. 초가지붕에서 기와지붕으로 스레트지붕으로 칼라로 막 지어가지고 강판까지 넣어서 막 스레트로 막 이렇게 하고요. 집의 구조도 옛날에는 조그만 마루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마루라기보다 거실이 다 있고요. 부엌도 입실이고요. 화장실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다 바뀝니다. 전부 바뀌어요. 사람들은요 살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변화 모험을 계속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쇠퇴하고 계속 퇴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우리 아시죠?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10한 4, 5년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마을 운동 말고 뭔가 확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가 확 변화되는 하나의 기폭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벤처기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조금씩 가능성 조금만 있어도 뭐만 있어도 가능성이 조금만 있어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우죽순식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벤처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하고 막 새로운 것을 내고 그래서 우리 이 중산층이 중견 이 기업들이 많아진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벤처라는 게 뭔가 하면 모험이라는 뜻이거든요. 모험.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학자 우리 유명한 사람 있죠.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 제가 이 사람 제일 좋아해요. 이 사람 얼굴은 잘 모르지만 좋아해요. 인류가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도전과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아유 겁나 두려워 회피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응전하는 거예요. 내가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죽이려면 죽여봐 하고 부딪혀보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역사가 발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을 찾아가서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틀림없네. 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야. 야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혼자 야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굳이 나 혼자 믿으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교회 다니고 시간도 드리는데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100% 확신은 못해도 그분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지. 그게 정상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그게 정상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시몬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게바라 시몬이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니까 딱 영적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야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그러지 말고 네 이름은 게바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야. 베드로를 번역하면 너는 앞으로 반석이다. 너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반석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직업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지요.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직업의 뭐랄까 좀 차등이랄까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보면 어부는요 천민이에요. 천민. 무식하고 못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냥 뱃놈이요. 말 그냥 안 좋게 얘기를 하면 그런 천민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았는데 왜 말하냐 그래서 꾹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할 말을 있으면 대변을 해봐라. 변호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내가 낫게 하였도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러라. 그러면서 말을 잘해. 똑똑하게 말을 잘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꽉 있는데 그 앞에서 말이에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말이에요 딱딱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는 거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야? 저 뱃놈 아니야? 배우지도 못한 사람 아니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잘해.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러고 보면 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장차 기둥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번엔 직업이 아니라 배움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는 변덕쟁이다. 변덕.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불안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헤헤 했다, 금방 화냈다가 원망했다, 불평. 변덕쟁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냄비 뚜껑 같은 사람. 냄비 뚜껑.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제자로서 따라다닐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딱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딱.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네가 그래 고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 하루 며칠 지나서 이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상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또 그만 비스무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얘기가 톡 튀어나와서 예수님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럼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막는 자로다. 이랬어요. 그럼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었다 다시 사는 거 당연한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야. 아유 종을 잡을 수가 없어.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렇지?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 또 그 대화할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나 옆에 있지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겠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또 쭈삣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야, 죽으면 죽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죽을지. 그렇게 하고 왜 변덕쟁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3일도 안 지났는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베드로 쓸만해요? 안 쓸만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반석 같은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석 같은 인물이 될까? 이제 부정적인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말씀을 이루어 쭉 보면서 오늘 모험적인 신앙이 기적을 낳는다. 이렇게 주제를 제가 잡았는데 베드로의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물론 부정적인 면에서 말만 앞서고 충동적이고 경솔하고 조급하고 막 이렇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긍정적인 면이 베드로는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험적인 사람. 모험적인 사람. 참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모험을 안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마 반 이상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그 몇 가지 예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처음에 선택을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부기 때문에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물을 깃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드레와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가 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여기 처녀 총각들이 있지만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 살 때 사실은 혼자 아직 내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고 내가 이렇게 받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혼자 사는데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자기 혼자 때문에 힘든 거지 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이겨나가야 돼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총각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거기에 확신을 갖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참 좋아. 그래, 알았어. 집에 가서 내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내하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내가 따를 것인지 말할 것인지 내가 의논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베드로는 다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즉시로 따랐대요. 따라보겠어요. 즉시로 따랐다. 즉시로 따랐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찾기 힘든 신앙이에요. 즉시로 따랐어요. 즉시로.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이 말씀하면서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을 할 때 간증을 제가 했었어요. 지금 또 해야 되겠네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하는데 아니 교회 건축을 이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건축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부자가 없잖아요. 사람도 몇 사람 안 되는데 사업가도 없어요. 근데 조그맣게 확장 넓은 데로 가자. 월세를 전세로 가자. 이 정도 얘기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거두절미하고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 받게 됐어요.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러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또 있으면서도 우리 박여문 권사님이 저한테 그때 많이 했어요. 목사님. 이 사람도 갔는데요. 저 사람도 갔는데요. 이 사람도 떠난대요.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가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나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본인끼리는 다 얘기하는 게 다 들어와. 박여문 권사님을 통해서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험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모험한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모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젊은 후배 목사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제가 막 고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을 시작했고 건축을 시작한 것은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가 모험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빨리 확 잡아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모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플러스 알파 더함의 축복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 깜깜한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지요. 두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막 어떻게 하면 이제 오냐. 그럴 때 예수님이 새벽인데 껌껌할 때쯤 되는데 날이 밝기 전인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누구야?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인데 누구야? 이게 귀신인가 보다 막 참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래도 불법을 떨고 예수님이 말씀 하나 많아. 그냥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제자들하고 틀려요. 변덕쟁이고 배움이 없어도요 다른 제자들하고 틀려요. 주여 정말 당신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라면 나에게 한번 명령하시오. 나에게 말씀하세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나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야,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도 모험적이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니까 배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제자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 뭐 귀신이면 큰일 났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뭐 도움을 도와주고 우리가 풍랑을 만났지만 안전하게 될 것이다 기다리면 될 텐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모험적인 신앙이에요. 또 하나 더 소개를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우리 안 그럴게요. 그래서 뒤에서 쏙쏙쏙쏙 그러는데 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이 사람이 주님 버리고 이 사람이 주님 버리고 얘가 주님 버리고 얘가 주님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술 더 떠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야, 멋있죠? 이 빈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빈말이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 있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라도, 기도라도 그렇게 해봤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했어요. 3일 있다 예수님 부인했지만 도망갔지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막 그렇게 모험적인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가 가짜로 그랬을까요? 진짜 그때는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고백할 때는 진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런데 환경이, 여건이,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뿐이죠. 우리가 말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다가 쓰임받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나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나는 평신도지만 나는 가정주부이지만 나는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내 몸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한번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한번 힌트를 주세요. 나에게 힌트를 주세요. 뭘 할까요? 이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모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교리서가 아니에요. 이런 교과서가 아니고 실습 교과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습 교과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돼.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여야 돼. 실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습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축복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거, 전하는 거, 또 떨어진 생명나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기울이고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받고 날아가도 복받고 가축에도 복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받고 다 복받는데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습 교과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을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깨닫게 하셨어. 확신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그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야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이 여러분 이해가 제가
돕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에 취직을 시험을 봤다. 어느 대학교에 취직 시험을 봤다. 입학 시험을 봤다. 그런데 합격 통지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메일이 왔어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오시오. 한 달 있다 오시오. 3월달 새 학기 때 등록금을 납부하고 또 이렇게 하고 오시오. 그러면 그 기간 일주일이든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학교 학생이요. 그 학교 학생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회사 사람같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을 주시면, 보장을 해주시면 그걸 붙잡고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내가 행동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난리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까 애야 뛰어내려봐라 하면 나에게 한번 뛰어내려봐 말했으면 이제 뛰어내리면 누가 난리여? 아래에서 받으려고 난리여.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른 말로 보면 모험적인 사람들이에요. 모험적인 사람들.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오죠.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그러니까 노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에?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꿈속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있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뭐가 찌리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지었는데 어디다 졌어요? 산 위에다가 배를 졌어요. 홍수가 나서 세계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말씀을 했거든요. 산 위에다가, 원래 바닷가 옆에다가 배를 지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산 위에다가, 그러니까 노아는 무슨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 계산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상식적이지 않아. 바보.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이 볼 때 쓰일 만한 사람이에요. 모험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노아를 소개를 합니다. 또 아브라함 소개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몇 살 때 불렀는가 하면 70살 때 불렀어요. 여기 70 이상 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70살 때 아브라함을 불러 70년 동안 그 산 데서 하나님 부르는 거,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네가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70이야. 70. 저는 아직도 젊잖아요. 70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교단의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은 다 은퇴 준비하는데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시작했다. 저 군산의 어떤 목사님이, 그때부터 내가 시작했다. 다 적당히 안주하려고 나는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아브라함 나이 70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볼 때 순종이지만 모험했어요. 모험했어요. 또 잘 알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어떤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어요. 뭐 했죠? 내 아들 이삭 100세 때 낳은 아들이야.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느니라.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래서 이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이삭 내가 바치는데 바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좀. 그러면 반드시 내가 이삭을 드리면
내 마음을 알 텐데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야. 그걸 믿고 드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험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린 거예요. 또 계속 보면 그 홍해를 건널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그랬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홍해를 건너다 갑자기 물이 덮이면 어떡해? 그런 사람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요. 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모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31절에 보면 기생라합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생라합을 나중에 구원시킵니다. 다 멸망시키는데 구원시켜요. 근데 이 기생라합을 뭘 믿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어. 그러면 우리 다 멸절당할 때 우리 가족과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숨겼다 걸리는 것을 알면 자기는 죽는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뭘 했어요? 모험을 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몇 세 때 불렀어요? 80세 때 불렀어요. 내 나이 많아서요. 말도 못하고요. 시대 감각도 떨어지고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지팡이 들었다 놔봐라.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못 배웠어. 너는 가진 것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뺀덕쟁이야. 너까지 같으면 안 돼. 내가 함께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한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모험한 거예요. 모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러한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었어요. 물에 빠질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막 그렇게 하고 다 죽을지언정 다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생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중생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 주님 앞에 바치고 싶잖아요. 내 인생 바치고 싶어. 근데 아이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 나이가 어려. 내가 너무 엄청난 바위 안에 조그만 계란 같아. 하나님 그런 부름 받아 나서 어디든지 갈게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다 받으세요. 악을 골짝 빈도 어렵고 힘든 거 내가 다 뒤집어 쓸게요. 그런 말, 그런 기도를 지금도 우리가 못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말, 그런 고백,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젊었을 때 젊은 아이들이 빨리 배우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가 빡빡 돌아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배우는 것도 모험심 때문에 그래요. 모험심. 어른들은요, 뭐가 딱 떨어지면 감동이 오고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가 와도 딱 오면 여기서 내가 다 또 내 거로 다 또 되새김질합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행동을 하면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뭘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안 될까 봐. 안 될까 봐.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게으른 것이 왜 그럴까요? 실패할까 봐. 이해가 가요.
예수님을 믿되 적당히 믿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거,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 품고, 이거 왜 그럴까요? 온전히 믿으면 나가 망할까봐, 안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왔어. 내 마음에 말씀이 왔어. 그래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실패할까봐, 안 될까봐. 어린아이들은 그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걸 믿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안전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점점점 쪼그라듭니다. 대화의 범위도 쪼그라들고요, 행동의 범위도 쪼그라들어요. 안전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점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예? 풍선이 바람 빠지면 점점 쭈글쭈글쭈글 하는 것처럼 점점점점점 쪼그라들게 말아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움직이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모험해야 돼요. 내가 깨달음이 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모험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반석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되지만 모험신앙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